58페이지 1번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심 있죠? 거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수차례 시작. 예수님은 수차례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지만 공관복음은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을 강조한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마지막 여행 중에 제자들에게 진정한 제자도의 의미를 가르치시고 자신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초막절 계속 읽겠습니다. 초막절은 이를 위한 절기이며 매년 9월에서 10월 15일부터 일주간 지켜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절기는 있잖아요. 유월절도 그렇고 초막절도 그렇고 또 이런 절기들은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시각적인 교육이었어요. 시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기 위한 그러한 절기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데 우리 성도들도 제가 은혜의 그 이러한 증표들을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좀 남겨두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유월절, 또 추수절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 민족을 향하여 이끌어 주셨던 그 역사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몸으로 깨닫게 계속 이러한 절기들을 지켜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증표들을 좀 남겨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정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경우가 참 많은데 가정 예배도 그래요. 가정 예배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은 오직 주님만 섬기는 가족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증표예요. 떠나지를 않아. 잠깐 방학하더라도 다시금 우리 아이들이 그렇지. 우리 가족은 우리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야.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한 증표들을 좀 우리 부모님들이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제가 특세에 하면서 우리 자녀들도 좀 같이 데리고 나와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년에 2번, 3번 정도 하는 특별 새벽 기도에 새벽 예배 나온다고 안 죽거든요. 그 일주일 새벽 5시에 나온다고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이들 깨워서 나온다고 그 일주일 애들 공부 안 한다고 학교 가서 졸을 수도 있어요. 존다고 해서 애들이 50점 맞을 놈이 100점 맞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새벽 예배 나와서 일주일 동안 나와서 저쪽에서 뒤쪽에서 대부분이 졸아요. 저도 알아요. 저도 우리 애들 어렸을 때 특세 내려고 가면 저는 이제 사역을 해야 되니까 밖에 같이 있지는 못하지만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 애들 뭐 하고 있나. 지네 엄마 무릎에 앉아서 다 자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빠 나도 오늘 이번 주 특세 일주일 전참했다. 지금도 이야기해요. 전부 다 참석했다고. 어렸을 때 지금도 제가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 특세하면 데리고 나와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의 그 기억, 지가 가서 들을 기는 뭐해서 맨날 가서 엄마 무릎에 베고 잠잤고 토요일 날은 맛있는 거 주니까 그거 맛있는 거 먹은 기억, 그게 기억에 선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들에게 은혜의 기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기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어떠한 사역을 할 때 여러분들 가족들, 자녀들 데리고 나오세요. 바자회 하면 데리고 나와서 같이 교회 발걸음을 해서 교회가 이렇게 즐거운 곳이구나. 그리고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나와서 졸더라도 그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은혜의 자녀들이야 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몸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교육했어요. 그래서 맨날 말씀을 외우게 했고, 머리에 붙이게 했고, 손목에 묶어서 날마다 말씀이 끊이지 않도록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준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의 절기가 뭘까? 우리 자녀들 세대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남겨줄 절기가 뭘까? 한번 우리 성도님들 고민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가장 큰 절기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절기는 뭘까? 제가 고민해 보면 특별 새벽 기도예요. 그리고 부흥회예요. 성경 학교예요. 그리고 온 세대 연합 예배. 이런 교회 사역들, 큰 우리 교회의 절기이지 않나. 이제 또 선교 바자에도 하나의 큰 절기, 우리의 은혜의 그 절기처럼 들어오는 것 같아요. 우리 설교 바자에,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행복하게 막 준비하고 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선교 바자회 같아. 그렇게 힘드신데 너무 행복하게 준비하셔. 참 감사해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은혜가 중표되어서 믿음의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전수하는, 신앙을 정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절기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초막절을 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지내는데, 초막절을 지내실 때, 이때는 이미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2년 차를 넘어가시면서부터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슈퍼스타예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먹을 것이 있었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병고침이 있었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서는 귀신 들린 자가 나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그 주변에 와서 먹을 것을 얻어먹으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왕을 삼으려고 사람들이 모여들으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죽일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올무를 씌워서 예수님의 인기를 사그라들게 할까? 그래서 공격이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또 끌고 옵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와요.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악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예수님 떠나면 이렇게 악해져도 자기도 악한지를 몰라요. 잡았으면 빨리 처리해야지.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왜 끌고 오냐고. 그 여인을 끌고 와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레위기를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들은 돌로 쳐 죽일 수 있었다라고 유대 율법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계획적으로 보고 있다가 알고 있다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잡아왔는지 어떻게 딱 절묘하게 그 타이밍이 맞았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잡아와요. 아마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음모를 꾸민 것 같아요. 그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정죄하기
죽인 것이 우선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게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데려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인을 죽이지 말라고 하면 모세의 법을,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또 이 여인을 죽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 이야기하면 율법을 무시한 자, 예수님은 늘 율법을 자기는 완성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율법을 무시한 자가 되고, 또 죽이라고 하면 이제까지 예수님은 용서와 사랑을 가르치셨는데 예수님 너는 거짓말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됐을까? 이 장면이 지금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스토리는 이렇게 진행될 거야 알고 있으니까 별로 긴장이 되지 않지만, 지금 그 상황, 그 당시 상황에서는 얼마나 긴장됐는지 몰라요. 얼마나 긴장됐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나 사람들은 아마 초긴장하면서 봤을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고, 이제 율법을 어긴 자, 그 다음에 죽이라고 하면 로마법도 어기게 되고 율법도 어기게 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옷가지가 다 찢겨져 있어서 이리저리 맞고 돌아온 그 여인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릎을 꿇고 그 안에 다가가서 무언가를 땅바닥에 쓰시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쓰셨을까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건 나중에 말씀하신 거고, 땅바닥에 뭐라고 쓰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가득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 여인을 처리할 건가, 지금 막 사람들이 초긴장 상태로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잘못 이야기하면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려고 막 기다리고 있었던 바리새인들도 있었을 거고,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 앞에 가가지고 땅바닥에 글을 쓰시는 거예요. 뭐라고 쓰셨을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쓰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예수님이 땅바닥에 뭐라고 쓰셨을까? 뭐라고 쓰셨을까? 뭐라고 쓰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거기다 뭐라고 쓰셨을까? 아마 사람들의 그 바리새인들, 막 그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 앞장서 있는 사람들의 죄를 막 쓰셨을 것 같아. 막 쓰셨을 것 같아. 아마 막 정신없이 쓰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다 쓰시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는데 용서하라 이렇게 쓰셨을까? 뭐라고 쓰셨을까요? 좀 시간을, 사람들의 마음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이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 편하게 쓰셨을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런 말씀을 쓰셨을까? 아니면 그냥 예수님이 뭐라고 그럴까, 낙서하셨을까요?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예수님께서 일단 땅바닥에 뭔가는 쓰셨어요. 그건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예수님 그 당시에 가늠한 여인 잡혀왔는데 땅바닥에 뭘 쓰셨어요? 일단 예수님께서 뭔가를 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조금은 사람들이 조용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엄청난 메시지였어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메시지. 지금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은 세상 사람들도 너무 잘 알아요. 그죠? 그래서 가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데 그 당시 그 상황에서는 엄청난 메시지였어요.
그 사람들에게 양심은 있어요. 잔인하게 끌고 온 그 여인, 하나님이 그 여인을 사랑해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 지금 죄 있는 여인을 끌고 왔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돌을 다 들고 있는데 지금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러니까 돌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하나 돌을 떨어뜨리고 다 흩어지기 시작해요. 왜요? 자기 모습을 보니까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죄 짓는 것을 알아요. 그 나중에 죄를 짓다가 이제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서신서에 이야기하는데, 양심에 화인을 맞은 자들은 그 죄를 거부하고 무뎌지는 거지 모르는 게 아니야. 거절하는 걸 뿐이에요. 모두 다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나 오늘 아침에도 죄 졌는데, 나 오늘 데리고 나오면서도 죄 졌는데, 가슴이 덜컹 앉아서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없어요.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사라진 것들을 보고 예수님이 딱 보니까 누구 남았어요? 예수님하고 여인하고 둘이 남은 거예요.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도 양심은 살아있어서. 그런데 요즘 시대는 더 악해졌어요. 양심도 없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시대는. 예수님과 여인이 둘이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요, 너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용서의 메시지, 우리를 용서한다. 그러나 어떻게 하라? 다시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 여인을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죄 없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죄 없는 자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간음한 것이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도 다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죄를 지은 여인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에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누구도 누구를 향하여 돌을 들 수 있어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옆에 있는 분이나 앞에 있는 분이나 의롭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세상에서는 이 사람은 볼 때 너는 큰 죄인이고 나는 조금 작은 죄인이지, 근데 이 큰 죄인이나 작은 죄인이나 하늘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크기는 어때요? 볼 때 다 똑같아.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다 점처럼 보여요. 다 점처럼 보여요. 뭐 100평 되는 집이나 10평 되는 집이나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멋으로 보여요? 다 점이에요. 점. 더 많이 올라가면 안 보여요. 다 똑같아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러기에 서로를 향하여서도 원망하고 정죄할 게 없어요. 다 똑같은 죄인이야. 너나 나나 도토리 키재기라고요. 그러니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정죄할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아픔이 있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누구를 향해 우리가 돌을 들 수 있어요? 판단은 누구만 하신다? 하나님만 하신다.
죄 없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다. 이 은혜를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경험했어요. 또 예루살렘에서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셨어요. 요한복음 9장에서부터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는데 제자들이 이를 향하여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장애인이거나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부모의 죄나 아니면 어머니의 죄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당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누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장애를 얻었거나 아프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이상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시대의 보편적인 생각이 바로 그랬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러한 질병과 고난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석해 주셨어요. 무엇이냐?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질병과 고난과 아픔은 너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해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이상한 눈으로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상한 일을 야, 너 죄져서 그래, 이런 말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의 죄나 나의 죄나 별반 차이가 없다니까. 괜히 의로운 척 할 것도 없어요. 의로운 척 하는 것이 더 가식적인 바리새인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기에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향하여서 정죄하거나 손가락질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지,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겠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에게 임하겠지 바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고난당하는 자, 아픈 자, 연약한 자, 질병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해석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누구의 죄 때문이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개인에게 있어서는 자신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할 시간이기는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고 비판하지는 말고, 만약에 자신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었을 때는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말씀 앞에서, 은혜 앞에서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앞에서 범죄한 일은 없나? 죄로 인한 고난이 온 것은 성경적인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자신들을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그것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면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픔이 있었는데 아픔으로만 끝나면 어떡해.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 될 거예요. 캐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도리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을 해한 해석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물질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잘못한 것은 없나? 욥처럼 혹시나 우리의 자녀들이 실수로라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은 없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개인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시간. 그래서 그 시간이 도리어 은혜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명하게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고난 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싫어요. 저도 싫어요. 고난 미치기 싫어. 좀 안 왔으면 좋겠어. 근처에도 안 갔으면 좋겠어요. 다 동일한 마음 아니신가요? 전혀 아닌 것처럼 고난 열심히 고난 당하시든지 그렇지 않잖아요. 전혀 남 이야기하는 것처럼 몰아보시는데 저는 싫어요. 저는 싫다고. 아마 여러 성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과 뜻 가운데 우리를 성숙해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통로, 도구를 사용하실 때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이 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가 잘 감당하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있을 때 정말 입으로 실수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른 일을 향하여서도 입으로 실수하지 마세요. 아무리 친하다고 하셔도 야, 너 죄져서 그래, 이런 말은 하는 거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돼. 나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부끄러운 것은 없는지. 그러나 다른 이들에게는 절대로 정죄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말라고. 오늘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자기도 죄인이면서 뭘 자꾸, 이게 다 지금 연관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신도 죄인인데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쳐다보지 못하고 남에 있는 자꾸 티끌만 쳐다보냐고. 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말하지 말고 커피 사주면 돼요. 말하지 말고 밥 사주시면 되고, 말하지 말고. 얼마나 힘들겠냐고. 가만히 가서 커피 한 잔 사주고 반찬도 좀 해다 주시고 밥도 좀 사주시고, 밥 사주면서 또 하고 싶은 말을 다 한다? 그거 같이 바보스러운 일은 없어. 밥 사줬으니까 또 하고 싶은 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밥만 사줘. 밥만 사줘도 너무 잘 알아. 그렇지 않아요? 밥만 사줘도 잘 알아. 그냥 밥만 사주시면 돼. 그리고 개인들에게 있어서는 혹시나 예전에 90년대 정도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책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선조의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죄와 정죄와 사슬은 끊어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조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그건 다 유교적으로 우리나라의 토속 샤머니즘으로 인해서 생겨난 우리들의 고민이야. 그런 것 하나도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도 꼭 샤머니즘처럼 믿으려고 하지 말고, 가서 잘못됐으면 묘자리를 바꿔야 되나, 예수 믿고도 그런 생각하시지 말고 좀, 토종비를 한번 보러 가야 되나? 제가 그런 거 있으면 어때라고 했어요. 저한테 좀 갖고 오라고 그랬죠? 토종 비결 사주 이런 거 보러 가실 돈이 있으면 좀 저한테 갖고 오세요. 저한테. 그런 것은 하나도 예수 안에서
이미 끝났다. 예수님이 다 십자가로 끝을 내주셨다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우리가 돌아보는 것.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축복이 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이 도리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에게 은혜가 돼야지. 고난이 계속 고난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난 이후에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을 늘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날 때부터 소경인 자를 고쳐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신 이게 비밀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70인 전도단을 둘씩 짝지어서 베레아로 이방 지역으로 전도 파송을 시키셨습니다. 전도 파송을.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가지고 단기 선교 보냈어요. 가서 이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또 너희들을 떠날 때가 가까웠음을 이미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지만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단기 선교를 보내셨어요. 우리 수요 전도 끝나고도 맨날 우리 성도들에게 전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들어도 전도지 들고 또 물티슈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축복합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훈련시키시면서 늘 가르치셨어요. 왜? 복음의 날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복음의 날이. 그래서 베레아 땅에서 이방 땅에 가서 계속해서 전도하게 하셨다라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계속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목자와 양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그 다음 시간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역들을 베푸고 하시니까 이방 그 유대인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와요. 예수님이 신성모독했다. 예수님이 죄 없는 자를 그렇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잡으려고 법을 어겼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종교 지도자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그 뜻을 아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셨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그 시기가 아직 되지 않았던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떠나셨어요? 베레아로 이방 땅으로 떠나십니다. 베레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오기 전 3개월을 베레아에서 사역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60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방 땅 베레아에서의 사역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는 수배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방 땅에 머무르게 되셨다. 이곳에서 각종 병자들을 고치셨고 십자가의 도와 누가복음에 소개된 많은 비유를 말씀하면서 이방 땅인 베레아 지역에서는 세리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레아 땅으로 떠나셔서 베레아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셨는데 베레아에서는 천국에 대한 비유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땅, 잃어버린 양,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 그러면서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드시기 위한 마지막 3개월은 어디에서 지내셨다? 베레아에서 보내셨다라고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일들을 가르치시고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무엇을 말씀하셨다?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많은 비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이제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여러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 다시 하도록 하고 오늘은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들 성경대학 가면서 적으시면서 나에게 주신 오늘 메시지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가? 내가 오늘 어떤 기도의 제목이 나한테 있나? 오늘 메시지를, 이 말씀을 지금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3개월의 그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늠한 여인, 그 다음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여인은 자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이 사건들을 좀 보면서 나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자,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각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들,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